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리신 주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나의 결단.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둘, 성경과 주보와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셋,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넷, 장소를 정해서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예배 시 이동을 자제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창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가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누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경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몸을 들여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이기지 못했던 지난주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씻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만남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충을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은희 육교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를 축복하사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조은희 육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좋은 이웃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악한 영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의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3월 9일은 이 나라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속신앙, 신천지 등의 이름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땅에 주의 공의가 서며 분열과 대립이 끝나고 화해와 일치로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진리의 토대 위에 소망과 신뢰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이 땅 위에 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땅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윤석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심령이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내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좋은일교 온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모든 말씀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48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듣건대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우리 좋은 이웃 교회도 확진된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된 분들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감염병에 전염되나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교회 생활 전반이 다시 복원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물론이오니와 가정에서 혹은 어느 곳에서든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대언하거니와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아서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명예도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인가, 권력도 얻어서 참 권력을 가지고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공헌하는 삶을 살까,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히브리 기자는 6장 9절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더 좋은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내야 된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첫 번째 오늘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끔찍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되려면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보는 일일 삼성이 꼭 필요하다. 하루에 3번 이상 자기를 돌아볼 때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군자가 될 수 있다. 아주 모든 사람 앞에 귀감이 되는 삶을 엮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 6편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을 언제 다윗이 지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군사를 일으켜 참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에 의해서 참 급히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을 지키셔서 결국 압살롬의 반란군을 전체적으로 다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지은 시가 시편 6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6편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다윗은 그런 압살롬의 반란 죄를 압살롬에게 원인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원인을 둡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의 결과라,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6편 3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징계, 진노 여기가 계속 될 것인지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갖다가 토로를 하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셨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이런 성도가 될 때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엮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된다, 그렇게 갈파를 했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천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그것처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고 승리를 엮어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양심에 비춰서 늘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할 때 왕의 자리에서 뛰어내려와서 나단 선지자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소리에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닭울음 소리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에게 주는 직원, 충원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지도자의 덕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어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욥은 불과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요. 히스기야 왕은 질병 가운데에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엮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늘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단히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았노라. 고넬료를 만나면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편협되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구나. 내가 함부로 판단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 여러분, 제가 참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섣불리 좀 얕은 지식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 하나만 보고 사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요. 동기와 배경까지도 헤아리면서 이걸 배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현상은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참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그러려면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참 유보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말려면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겉사람만 보고 평가해서 큰 실수를 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오래전에 되어진 일인데요. 그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면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부인은 아주 좀 빛바랜 옷을 입으셨고, 남편 되시는 그 신사분은 오래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노부부. 그리고 왠지 그렇게 귀티내지 않고 초라한 겉모습, 이런 걸 보고 비서실에서 비서가 물었습니다. 총장님 면담하러 왔다니 총장님과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총장님이 일정이 많이 바쁘신데요. 만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릴 테니 좀 시간이 나면 면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총장 비서실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비서가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부부께서 총장님 뵙기를 원하는데 잠깐만 만나시면 금방 가실 것 같습니다. 총장이 바쁜 일정에도 비서가 그리 얘기하니 그 노부부를 면담하게 됩니다. 자리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이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하버드를 다녔습니다. 참 하버드 다니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참 1년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 기념물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하니 총장은 동상을 세워달라는 걸로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착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상을, 아니 하버드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동상, 돌아가셨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동상을 세우면 하버드 전체가 동상이 많아질 겁니다. 자칫하면 공동묘지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총장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념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장이 좀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분들이 충분하게 돈이 있는 분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이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 세우려면은 제가 우리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세울 때도 180억인가가 들었습니다. 건물 한 동 짓는데 돈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한 동에 적어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돈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 얘기하니까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네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하나 세웁시다. 그러면서 노부부가 일어나서 그대로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팔로 알토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노부부가 누군가 하면은 스탠포드 리 랜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대학을 세웠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쪽에 아주 유수한 사립대학입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여러분, 그 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 하나의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버드대 전문에 이 문구가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셨을까? 그들의 스펙을 보고 판단하셨을까? 갈릴리 어부들,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명문 가문의 출신들도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많은 주변의 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그리고 어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려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반드시 금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엮어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을 엮어내려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 돼야 마땅할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적,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섬깁니다. 그런 섬김은요,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랑에서 배어나와서 하는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한 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섬김의
이 설선수범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니 너희도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얼만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여러분 다른 교회 섬기는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웃교회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이 지금 2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또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너에게 하였을 때 나건 받았다.
버치오리더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버치오리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버치오리더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명식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문영 허선자 권사님 가정에서 지하 주차장 페인트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1층, 2층, 3층 그리고 나머지 층 전체 그리고 2층 주방 이렇게 성전 여러 가지 미화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바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터, 직장, 사업장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청지기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맡겨진 것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부요해지게 하시고 좋은 이웃으로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도우시고 좋은 이웃 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이웃으로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책임지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 2030을 펼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더 많은 교회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이 사역이 넓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목장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주시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이 2월 27일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을장 기관 또는 목장에서 학습 세례 대상자들 그렇게 목장사역센터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년 마을을 지도 목사님으로 유천영 목사님, 청장년 마을의 마을장은 현정은 집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사무위원회 때 기록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명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지만 우리 좋은이웃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같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한명문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한 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앞장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